흥미진진한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게 결말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로 있는 동화 같은 경우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런 판에 박힌 해피엔딩이 아니라 때로는 반전이 있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이제 결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결말은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의 종착지고 진행되어 왔던 모든 것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말이 뭘 얘기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이 작품은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걸 가늠할 수 있죠. 성경도 그런 시각에서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한 권 한 권이 이제 자체적인 독립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좀 이게 결론이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성경책 가운데 두 개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50편,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150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같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요. 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게 시편 150편의 결론이에요. 호흡이 있는 동안,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슬픈 일도 있고요, 기쁜 일도 있고요, 건강할 때도 있고요, 약할 때도 있고, 정말 우리는 희노애락, 흔히 그렇게 표현되는 단어로 인생은 정말로 다양한 풍파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시편도요, 150편 가만히 보시면 감사시가 있어요. 찬양시도 있어요. 읽어보면 얼마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탄식시라는 것도 있어요. 읽어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증오심도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청년들이 그런 말이에요. 기승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했든지 다 결론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은 뭘 얘기할까요? 인생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병들든 건강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기승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게 바로 결론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찬양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그 22장의 마지막 두 구절이 이렇습니다.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 내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고 성경 전체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근데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은 그 요한계시록 끝맺는 인사말이라면 그 20절이 사실은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것을 들었던 사도 요한이 응답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그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과 기도, 그렇게 끝나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아직 다 쓰여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 성경은 오픈 엔딩이에요.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날까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 30절하고 31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나나요? 네, 딱 두 구절로 바울이 2년 동안 뭐 했는지 얘기를 해요. 셋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파하고 가르쳤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가르치더라 라는 말로 끝나지만 사실 그 원어는요, 또 영어 성경은 부사로 끝나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단어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뭐냐면 가르치더라가 아니라 원래 그 성경을 보면 헬라어로 쓰여진 기록된 원본 성경을 보면 두 단어로 끝나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이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눅 들고 세상에서 힘들고 아파도 오늘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거침없이 주님 의지하며 나가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거침없다라고 담대하다라고 할 때 그건 되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아랫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저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하가 상사에게 얘기할 때는 조신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죠. 모르겠어요. 요즘에 또 MZ세대는 또 뭐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대개는 상사가 부하한테 얘기할 때는 거침없이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여러분 지위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요 어떤 나라의 전권을 가지고 온 사절단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인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왔었던 일개 죄수에 불과했어요. 근데도 담대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여러분 2년 동안 셋집에 있었대요. 이 셋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식으로 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민형 연립주택이에요. 서민형 연립주택. 여러분, 우리가 빌라란 말 쓰잖아요. 나 어디 빌라 삽니다. 그때 빌라란 말은 이제 그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좀 귀족들이 교회에 만든 이제 저택을 얘기하고요. 서민형 연립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인슐라라고 하는데 그런 데에 가택연금 낸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와서 빌립보처럼 컴컴한 이런 이 지하의 감옥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래도 허름하지만 그래도 이 서민들이 사는 그 연립주택에 가택연금 낸 거예요. 근데 자유는 없어요. 빌립보 감옥보다 사정이 난다 할지라도 자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제약된 환경이 있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바울은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2년을 살았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세 가지로 한번 묵상할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면 내 마음이 주눅 들었던 내 마음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로하시고요 지켜주셔요. 우리가 며칠 동안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그 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기가 막히게 갖다 놓으시더니 그 섬에 또 원주민들로 하여금 이
그 섬에 상륙한 276명의 그 배 탄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 친절을 베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적대행합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런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예언처럼 사명에 순종하고 선교를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한 대접도 받아요. 떠날 때도요, 필요한 거 다 공급받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 배의 통솔자였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이제 이 배를 타고 멜리데 섬을 떠나서 3개월 동안 그 겨울을 다 지나고 이제 그 시칠리아 섬이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로마 그 본토의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되었어요. 보디올. 근데 백부장 율리오가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를 바울이 만나게 해줬어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나.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읽는, 이것을 보는 학자들은 이게 진짜일까라고 의심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명에,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 바울이 보디오라는 곳에서 이제 걸어서 육로로 쭉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던 도중에 아비오 광장이라는 데 이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약 70km 떨어져 있는 아비오 광장에 바울을 마중하러 나온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선교팀을 이끌고 일본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주도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부산에 상륙해 가지고 걸어서 저기 천안쯤 오니까 우리 안양지역의 성도님들이 최원준 목사가 선교팀을 끌고 선교하고 지금 저 천안쯤에 온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맞이하러 저기 천안까지 간 거예요. 천안 근처까지가 안양에서 한 80km 가까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나를 환영하러 나왔는데 이 문밖도 아니고요, 저 안양역도 아니고요, 저기 천안역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나를 마중하러 나왔다면 제가 여러분들 보고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우리 겨울에 단기 선교 갑니다. 여름에도 가죠. 수일을 갔다 옵니다. 떠날 때 잘 갔다 오느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웅해 주고요, 올 때 잘 다녀왔냐고 여러분들 얘기해 주면 여러분 그 선교팀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치고 낭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위로를 받으시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그렇게 70km나 되는 아비오 광장까지 나온 그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 손길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함을 경험해야 다시금 일어섭니다. 사람은 약하잖아요. 강원 같아도 쓰러지잖아요. 늘상 우리가 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위로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 교회를 올 때마다 경험하시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케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확신할 때,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 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을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청와대 여성 경호관 1호인 이수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이제 지금은 이제 경호관을 하지 않지만 이제 여성으로서 대통령 그분들이 이제 경호관은 이제 VIP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호칭을 한답니다. 그분을 이제 경호를 하는데, 이런 경호는 만약에 사태 이럴 때는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VIP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사실 사람이 그게 쉽겠습니까? 그 기자가 묻는 거예요. 그건 무섭지 않으세요? 경호하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그 죽음의 두려움, 다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분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훈련이에요. 경호관들은요, VIP 보호를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한대요. 죽는 훈련. 여러분, 이때 죽는 훈련이라는 게 구체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람은 어떤 큰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난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린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에서 큰 소리가 뻥 하고 터지면 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근데 경호관은 정반대로 해야 돼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자신의 몸을 던져 VIP를 경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본능이 생존 본능입니다.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살려고 하는 본능을 날마다 죽는 훈련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우리는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을까요?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집착하고 나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나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할 때에 그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책 끼고, 요즘에 뭐 성경책도 안 갖고 오시잖아요. 자막이 있으니까. 성경책 끼고 여러분 나온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경건한 것 같지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을 얻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기 부인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얘기를 해요. 이분은 자기를 죽이는 훈련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이분이 강한 신념이 있었어요. 이분은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죽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수혈을 해주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혈을 해줘서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커보니 이제는 내가 이 인생을 덤으로 사는 거구나. 덤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 덤으로 받은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까 가치 있게 보내자. 또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찾은 게 경호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이 선출해준 최고의 정치 지도자를 자기가 온몸을 다해서 보호한다면 그것은 참 가치 있는 일이겠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분명한 자신이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저는 성경적 용어로 하면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감이 없이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명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왜 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파하고 가르쳤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서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이 놀라운가 하면,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 아래의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위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과 동유럽, 또 터키 쪽에 있는 이런 그 세계를 주름 잡던 그야말로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에서, 그 수도에서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했어요.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이 배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는 주님으로 불리웠습니다. 주님. 모든 백성들이 그 로마 황제를 신격하면서 주라고 불렀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거를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일제가 한국교회에게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거기에 이건 국가의례라고 하면서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분도 계십니다. 예, 잘못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가운데서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믿기에 그 신념, 그 사명감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일사각오로 거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숭배하라는 것도 없고 신사참배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요, 돈이 주인이 되고요, 돈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욕심이 나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인생, 그게 진짜 인생이야. 그걸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걸 가르쳤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확신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꿈꾸고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바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판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허망한 욕심에 따라 죽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가 사람들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증오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우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세상에 치이고 세상의 유혹에 내가 눈이 멀고 세상의 욕심,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묶여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은 셋집에 살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2년 동안 묶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삶의 바운더리가 기껏해야 그 연립주택의 일정 공간 안에서 나갈 수 없었지만, 그는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누구나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은 물론 그 2년 동안 그는 4개의 편지를 씁니다.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르지만 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 썼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이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1장 12절을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노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럼 바울이 뭘 당했습니까? 꼼짝없이 지금 셋집에 가택연금 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아무런 여러분을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도 복음이 진전되더라는 얘기예요. 내 삶 속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만히 보면 묶여 있어요. 그러나 묶여 있어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문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누구였냐면 가이사의 집 사람이었어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의 집 사람이 누굴까? 가이사의 집은 사람들은 가이사의 식구일 수 있고요. 그러나 가이사의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마치 한 가장이 집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해해서 왕을 그 가장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도 가이사 집의 사람이에요. 노예도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제가 얘기를 할까요? 바울은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군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편지를 쓰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가이사의 집에 사람들 몇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묶여 계십니까? 사람은요, 한평생 가만히 보면 자유롭게 참 어려워요. 어린 아기를 두신 부모님들, 아기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병든 부모를 모시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사업하라 바쁘신 분들, 사업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고 바쁘시고 힘드신 분들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일평생 뭔가에 매여 있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아파도 질병에 매여도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매여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를 바라보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걸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 마감을 합니다. 바울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쓴 다른 서신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기독교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다음과 같은 이제 추측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2년 후에 풀려나요. 그게 한 62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다시 로마에 온 것 같아요. 근데 또 붙잡혔네요. 그리고 그 붙잡혔을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로 추측이 돼요. 그리고 그는 주 64년 저 유명한 네로 황제, 검은 고양이 네로 할 때 그 네로 있잖아요.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바울의 목을 어떤 이제 군인이 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떨어져 나간 그 머리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데 세 번째 그때 툭, 툭, 툭. 근데 바울의 머리가 떨어진 거기에 샘물이 솟아났대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회 가면 세 개의 샘물이라고 이름 지어진 바울의 순교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순교를 기념해서 지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바울의 죽음이 64년이면 그 이후에요. 적어도 20년 이상은 됐어요. 20, 30년 이후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져요.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다. 하지만 바울의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영웅으로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재판받아 왔지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2년 동안 비록 셋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더라 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인생을 삽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결말입니다.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제는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이러저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속한 통합측만 해도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교세가 5만 명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5만 명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 교회가 100개가 사라진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 우리 교회 현상,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울이 갇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겼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그 복음만을 확신하고 붙들고 전파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회복, 그리고 우리 인생 회복은 바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거침없는 인생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주의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에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 속에 경건의 훈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스리는 인생,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가 있는 것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고 아프다고 하나님 아버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어도 기도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